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30년쯤 됐나요?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요. 그때는 사역자가 그렇게 많은 때가 아니죠. 담임 목사님 한 분하고 제가 교육전도사니까. 근데 교육전사가 그때는 모든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또 신방, 또 목사님 수행하는 것, 이런저런 일 많이 했죠. 그때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세분화되어서 이제 사역자들이 각 파트에서 책임 있게 이렇게 규모 있게 잘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30년 전만 해도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갖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분주한 상황인데도 제가 어린이 제자 훈련을 했어요. 어린이들 한 10명 정도씩을 한 3그룹 정도 이렇게 초등부 어린이들 데리고 했었는데, 그때 제자 훈련 제목이 아마 디모데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린이들에게 숙제를 내줄 때 어떤 단어를 하나 주면서 그 단어를 한 주간 묵상하고 다음 주에 와서 발표를 해라,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숙제 내준 게 냉장고였어요. 냉장고. 어떤 단어든지 잘 묵상하고 한번 그것에 대한 발표를 하라는 거죠. 제가 잊지를 못해요. 이거 언제 한번 설교를 한 것 같기도 한데, 한 어린이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제 발표를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냉장고 코드가 콘센트에서 빠지면 음식이 상해요. 냉장고 코드가 콘센트에서 빠지면 냉장고가 아니에요. 냉장고 코드는 꼭 콘센트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근데 그 다음 말이, 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냉장고를 볼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단어를 통해서 시대를 읽고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2글자로 된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이웃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웃과의 동행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누구에게 설교하냐면 성도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시대에 그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잘 할 때 이웃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본질적인 것 잘 못하면 그럴듯해 보여도 다 가짜죠. 중요한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살필 단어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책임이라 그래요.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재가 있죠. 법률상의 어떤 불이익
또는 물리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책임 때문에 그래요.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때 책임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대화를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져야 돼. 그럼 뭐예요?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책임을 지라는 말은 의무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온통 책임에 대한 말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살피면 거의 책임과 떨어져서 살필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책임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주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1시간에 다 쏟아부으니까 미처 준비한 게 다 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2번 나누기로 했어요. 오늘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어떤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자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말하면은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김 목사의 의도예요.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나 소유보다도 얼마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있어요. 저 사람 참 무책임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외모나 소유를 보고 이 사람은 우리의 임금이 될 만하다고 세웠던 사울 왕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 듣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책임의식이에요. 그리고 책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 내가 책임진 일에 대해서는 결과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미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고 참 복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복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을 받았어요. 목사님 또 저 얘기한다. 1000번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 교회 다니는 내 정체가 뭔 줄 알아야 돼. 믿음을 가진 내 정체 본질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져야 돼요. 자기 정체를 모르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내가 왕자인지 거지인 줄도 모르고 분수 넘게 왕자처럼 살고 혹은
격에 맞지 않게 거지처럼 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나라의 왕자로서 왕자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추하면 안 돼. 우리가 누추해질 때는 언제예요? 책임을 다 못할 때 그래요. 책임을 다해야 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는 단순히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또 다른 단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가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는 것은 우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지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시 말하면은 누가 너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 줄 알자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저주를 막아주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그냥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서 설교가 끝나야 돼. 복 받으시오, 아멘, 땡. 너무 좋아하는 단어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 책임을 가져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의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쁘거나 성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공한 자가 된 거예요.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멸망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떠돌다가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뭐 여행 못 가서 아주 발광한 사람들 많대. 아 미안해요. 설교할 때 발광이란 단어를 써서 여행을 못 가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알았어요. 여행을 못 가서 애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아무리 좋은 데 가봐요. 내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그 좋은 호텔에서 그 좋은 것 먹고 누구 말대로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이 장로님이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아주 누리고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일 다 해도 내 집이 최고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곳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달라졌어 이제.
세상 떠돌고 죄악 가운데 살던 그때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향하는 바가 이제는 달라져야 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 한을 풀어내고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우리 가문에 묵고 묵었던 소원을 이루어내야 한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책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진정한 목적은 그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셔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건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건 정말 모르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 마땅한, 그리고 이미 에베소서 2장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쏙 뽑아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셔요? 조건이 없어.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조건 따지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건 따지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조건이 없었어. 그런데 구원의 영역 아래 들어와 있는 성도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조건이에요. 조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복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신명기 7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아멘.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10계명을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는 5 제사와 7 절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부 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죠.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는 영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의 땅, 죄악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영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도 주시고 너희들은 5 제사와 7 절기를 통해서 나에게 나와라.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이나 5 제사 7 절기,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 모든 율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축복이 임하고, 어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셔요. 심지어 바로 죽여버려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근본 의도는 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백성이,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 복을 받고 사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이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 성실한 책임을 완수해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어기면 벌을 받아야 돼. 책임져야 돼. 책임지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삽니까? 이 세상 흉흉한 소식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2절 13절 그대로 본문 띄워봐요. 방송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에게 어떤 책임을 줬냐 그 말이에요. 요구하는 게 뭐냐? 어떤 책임을 줬냐? 첫째,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나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례하면 안 돼요. 사랑은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사랑이 많으면 무례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일상화해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례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지켜라고 책임지어진 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드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말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삭의 경우 이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기근이 심하고 땅이 척박한 곳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자, 힘들고 어려워요. 그 사막에서 산다는 것이. 지금 이 이삭은 아버지 때부터서 어디에 정착했어요? 브엘리셰바, 헤브론, 바로 그 동네예요. 유대 남방이죠. 유대 남방은 사막이에요. 유대 남방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시나이 반도가 나오고 그거 건너가면 쭉 내려가면 애굽이 나오는 거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좋지. 좋은 게 거기 다 있으니까. 찬란한 문화 문명이 있고 그리고 취직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살기도 좋고 물도 많고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좋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좋은 것을 말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런 표현을 썼고 둘째는 애굽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유대 남방부, 유대 광야. 유대 광야에 뭐 볼 거 있어요? 사막에 뭐 볼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사막 지나와 봤지만은 뭐 노루 한 마리가 이렇게 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도망도 안 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지가? 식물들도 자라다가 온갖 수분을 다 빼앗겨 버리고 가시밖에 안 남아요. 살 데가 못 돼. 자, 이제 국민 투표를 하겠습니다. 나는 애굽으로 가서 살 것이다. 아니다. 나는 빼빼드면 어쩌냐, 먹을 것 없으면 어쩌냐, 사막이면 어쩌냐, 굶어 죽으면 어쩌냐. 나는 이 유대 산지에 살 것이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애굽 가고 싶어 하고만 다들. 두말할 것도 없이 애굽으로 가야죠. 저는 어디로 가겠어요? 나 애굽으로 가지. 어디로 가? 뻔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서울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울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가지 마라고 한 거야. 꿀떡 같은데 애굽으로 가야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 여기 있어라. 네가 여기 있으면 가로 열고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가로 닫고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내려가지고 네 자손까지 이 땅을 다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애굽으로 가야 맞아. 나 같아도 간다니까. 안 갈 이유가 없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의도는 나중에 이삭의 자손이 가뭄을 피해 가지고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가서 그때는 좋았지만 나중에 애굽 사람과 통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천지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왜 가지 말라고 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지 말라.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애굽에 안 갔어요. 그곳에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복을 받았겠죠?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붙잡은 거예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항상 결과가 중요하니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졌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다 나왔어. 농사하면 100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좋아하는 단어잖아 우리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도 심이 많고. 하나님이 퍼부어버린 거예요, 이삭한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지켜 순종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기근의 땅에 머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모험이에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달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애가 타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잘 행하고 있는가, 나 자신의 이 본질을 정확하게 살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값없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이름이 주는 무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주의를 지키는 문제, 11조를 드리는 문제, 예배를 드리는 문제,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이 기본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강력한 단어를 오늘 살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성도의 책임은 책임 완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책임은 그대로 내 인생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김 목사가 냉장고라는 단어만 생각나면, 냉장고만 쳐다보면은 그 어린이의 묵상했던 결과 발표를 잊지 않고 기억하듯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복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책임들을 놀랍게 감당함으로 놀랍게 복을 받는 멋진 믿음의 성도, 책임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